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은 사라지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스스로가 되어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며 이끌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이나 소망을 둔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자신이 궁극적으로 가게 될 영원한 세계를 늘 기억하며 그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앞으로 이루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 그것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그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중함에 대해서 마치 너무나 멀리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크게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아무 때나 언제라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얻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먼저 이 세상을 떠났지만 동일하게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다른 가족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영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 역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갖고 누리게 된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생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성도들이 처하고 있었던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여러 공격과 어려움을 성도들이 영생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한 존귀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니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선적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구하는 그 간절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된 것이죠. 마치 자녀들이 편안하게 여기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주저함 없이 꺼내놓는 것처럼 아버지가 모든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분 앞에 모든 말을 다 내어놓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그러한 것들을 간절히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그분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삼는 과정을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실 때에 그 주님의 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그러한 간구처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들으시면 좋고 안 들으시면 할 수 없지라는 막연하거나 불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의심이나 걱정을 가지고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생을 얻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1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신 사람은 감히 누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분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세에 잡은 자들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위협을 하기도 하고 핍박을 가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하신 그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본다면 이 말씀처럼 수많은 원수의 공격과 여러 위기 가운데에도 정말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하며 지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생을 가진 자, 그들을 결코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꼭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위협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 21절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온갖 우상, 예를 들면 지식의 우상, 명예의 우상, 재물의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권위나 성적인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각자를 철저히 지키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그 본분에 합당하게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귀한 사귐 속에서 오늘 하루 복된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허락된 기도하는 특권을 늘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도의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함 속에서 더욱더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바램과 평안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영생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가진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할 수 있고, 영생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그 본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